아버지와 아들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4절에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그 아들이 바로 독생자가 마지막 날에 열방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백성들은 그 아들과 그의 아버지를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이들은 누구인가 하면 버리둠을 당하는 백성들. 그 버리둠을 당하는 백성들은 그 아들과 그의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자, 여기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본 자는 그의 아버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본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독생자를 보는 자는 독생자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에서 아버지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에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여기서 예루살렘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바로 이사야서 2장에서 말일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고 할 때 그 산이 되겠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산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거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자, 예루살렘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말일에 마지막 날에 거하시게 됩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오셔서 내 가운데, 바로 백성들 가운데 머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시온의 딸들을 향해서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거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아버지께서 거하신다는 것. 또 스가랴 2장 11절에서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이 11절의 말씀은 바로 독생자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스가랴 8장 3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아버지께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스가랴 2장 11절에서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자, 이 말씀은 독생자가 하는 말씀. 그래서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서 내 백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백성들은 내 백성, 바로 독생자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1절에서는 스가랴 2장 11절에서는 독생자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스가랴 8장 3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스가랴 2장 11절에서는 독생자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내가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그 독생자가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스가랴 8장에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역시 독생자가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시고, 그 독생자는 그 아버지 안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이 산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이사 2장 2절 이하에서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여호와의 산은 진리의 성읍,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는 그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5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자, 시온의 주민을 향해서 소리 높여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2장에서 시온의 딸들을 향해서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 12장에서 시온의 주민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 높여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독생자, 그들이 그 백성들
백성들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산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 산으로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방이, 그 많은 백성이 그 여호와의 산에 모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 12장 5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 땅에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바로 열방의 목전에, 문나라의 목전에 이 일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 극히 아름다운 일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은 자기 아들을, 바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이 일, 그 일이 바로 이사 12장 5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고 할 때 극히 아름다운 일,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이 일은 바로 이사 12장에서 극히 아름다운 일. 자, 그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린 것이 되겠고, 구름이여 의를 부은 것이 되겠고,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는 것이 되겠고, 그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그 구원이 독생자,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독생자를 부리며 구름이여 독생자를 부을지어다. 땅이 열려서 독생자를 싹트게 하고 독생자를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2장 5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일,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보내신 것. 그래서 이사 51장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독생자가 내려간다고, 하늘로부터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간 독생자, 그 공의를, 그 독생자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사망이 끝나고 무덤이 끝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독생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을 속량한 독생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영을 포함해서 몸까지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 바로 그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를 만민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 그래서 이사 12장 5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온 땅에 알게 하는 아름다운 소식, 그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